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고 일어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역사를 주 전과 주 후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양분하는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인 것이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낙원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두 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화려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인데요. 우리 아까 찬송에서 나왔지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아주 극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온 하늘이 빛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온 찬송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당시에 비참한 계급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목자들만 이것의 목격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 가운데 신비롭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신비로운 속에서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날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한 4개월쯤 지난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개월쯤 되신 오늘 그 루디아 아기가 왔잖아요.
쟤 보셨죠? 쟤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이때쯤의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은 늘 하늘의 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늘의 일에서, 하늘에서 무엇인가 징조를 보이고 하늘에서의 일들을 보여주고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늘 결말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탄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과연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태어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 목자들이 아니면 이제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 예수 옆에 천사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다른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있고 아기 예수 얼굴에서는 광채가 막 나고 막 손을 폈더니 왕자가 새겨져 있고 이런 종류의 것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아기입니다. 그냥 아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본 아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어떤 묘사도 어떤 신비로움도 더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첫날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아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 황제와 되게 가까워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과 갈릴리 지역을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임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것은 헤롯이죠. 그런데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이제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 지금 멸망했으니까요.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고 지금 지도로 따지면 이라크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있던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마술사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점성술사 이렇게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점성술사들이 있는데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왕의 신하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테니까 뭐 가뭄이 될 테니까 아니면 홍수가 날 테니까 아니면 전쟁이 날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재언을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별 하나를 봤습니다. 이 별이 아주 이상하게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들이 했냐면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가 망했죠.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국이 3개나 바뀔 동안 그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과 함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하늘의 별을 보던 그런 것이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점성술을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우뚝 솟은 깃발처럼 그렇게 서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은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그 왕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미가서 5장에서는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실 터인데 그가 자기의 양들을 목축하실 것이다.牧양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거할 것이다.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한 인물이 나게 되면 그가 유대 땅에서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그의 모든 영광의 위엄들을 드러내시고 그가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동방 지역에 이것들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점성술과 서로 연결되면서 언젠가 하늘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징조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왜 지금도 그렇게 점성술이 유효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겠죠. 전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계시가 완전하지 못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각종의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가 완성되면서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성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날에 사람들이 부족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온 것이죠.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통과를 한 것입니다. 이제 잠깐 물어볼까요?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서준이? 고서준? 네.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요? 희윤이? 5년은 안 보이네. 오, 잘 되겠다. 5년은 몇 사람이야, 동방 박사가? 네.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은 정말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동방 박사가 3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약간 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네, 성경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복수로만 되어 있어요. 3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전해지기로는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는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부 문서에는 그들이 왕이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서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저는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성탄절 카드나 뭐 이런 그림 가운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낙타를 타고 있는 그림을 보면 막 화를 막 내셨어요. 왜냐면 성경이 없는데 이걸 그렸다 해가지고 막 화를 내줬어요. 근데 그때도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한참 연장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데 동방 목사들이 와서 예수님 경배하러 왔는데 그림을 그려야 돼. 영화를 찍는다. 그럼 몇 사람을 출연시킬지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거 몇 사람 출연했다고 화를 낼 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세 사람을 하든 네 사람을 하든 그냥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카드에 그렇게 성탄 카드에 있다고 그래서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 물감을 아끼기 위해서 네 사람 하지 않고 세 사람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그리기가 솜씨가 부족해 잘 못하니까 그냥 낙타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혀 그런 걸로 구애받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에서 그들이 꽤 많은 숫자가 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림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막 호위를 해서 그래서 군사들까지 이렇게 오는 그 큰 행렬이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문을 지나면서 성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물어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잠시 후에 온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대.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고 이방인 헤롯 왕 밑에 있었던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소식이 기쁘게 들렸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되게 불쾌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득층이죠. 그리고 특별히 헤롯이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찾고 다니는데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실 거냐? 여기에서 호칭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동방 목사들은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그런데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호칭의 변화는 앞에 왔던 박사들이 절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있는 호칭은 언제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혹은 그리스도라고 늘 그렇게 사용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하고 물어봤던 질문을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셨느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바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탄생되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별을 언제 봤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별을 보게 되면 우리 신화 같은데 우리 유인전 보게 되면 별이 딱 보였을 때가 탄생한 시점이죠. 그래서 별을 언제 봤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 동방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쭉 이동을 해온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포로들이 이제 그 전에 포로가 귀환할 때 그 일정을 보게 되면 최소한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별을 보고 출발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4개월 전에 탄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건 나중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나이대의 아이들을 죽여야 될지를 생각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박사들이 대답을 했고 그래서 헤롯이 장소를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을 찾아라. 그리고 만약 찾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네가 가서 그걸 찾아봐라. 아니 왜 박사들이 찾아야 됩니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이방인들이 찾으러 가야 돼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박사들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안내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들은 왕궁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나오자 별이 그 이전에 봤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놀랍게도 움직여갑니다. 마치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이 이 박사들의 모든 행렬 앞에서 천천히 움직여가서 따라오라는 듯이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는데 베들레헴까지 별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징조가 그냥 단순히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징조가 아니라 이건 매우 특별한 징조로서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곳까지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 동방 박사들만 비로소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모와 같이 계시고 있던 순간이에요. 전에는 탄생한 그날은 어디에 계셨냐면 구유에 놓이셨죠. 아마 마구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행을 왔는데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겨우 그곳에서 추위를 피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마 어떤 일인지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한 것입니다. 집에 계시는데 그 집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성탄 카드에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다면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성경에 좀 착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걸 또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핵심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기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경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3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드릴 선물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탄생을 하시는데 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그 격에 맞을까? 그들은 매우 고심했을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그래도 좀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것들, 특별히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당시에 금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모든 금을 동방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 있는 특산물인 황금,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가지고 예물을 정한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2번째와 3번째 예물이 조금 이상해요. 2번째 예물은 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향은 향료예요. 그래서 당시 왕궁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왕궁에서 이제 불에다 조금씩 집어넣게 되면 향기가 퍼져가지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향은 늘 제사의 용품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주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유향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주변의 열방들이 주께로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금과 유향을 가져올 것이다. 아마 이것 때문에 유향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번째 예물이 몰약인데요. 이거 몰약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 몰약은 당시에 장례용품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사형시키는 사람에게 마취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자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로 사용을 해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이기도 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몰약을 가지고 그리고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동이게 되죠. 그래서 몰약은 장례용품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아기의 탄생, 그것도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선물을 하는데 장례용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단순히 그냥 왕을 그렇게 대우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서를 아주 열심히 읽고
그 속에서 이 왕이 어떤 왕인가, 그리고 어떤 예물로서 이 왕을 공경해야 되는가를 박사들이 잘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대표하는 세 가지 예물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제사를 치르는 왕 중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박사들이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들은 그 예물을 드리고 아마 그 밤이었을 겁니다. 그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지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전부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이방 사람들의 탄생 축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던졌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박사들의 질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1장의 복음의 시작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 아까 왕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던져주는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유대인 전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고 유대인들은 장소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누구도 그리스도를 처음의 모습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걸 아는데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않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은 어디에 가서 이것을 다시 꺼내냐면요. 어디 가서 나올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이런 재판 가운데, 그 앞에 재판이 있어요. 재판 가운데 총독이 물어요.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총독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또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롱하는 장면이에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완전히 놀림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 위에 죄패, 그 죄의 명이, 그 사람의 신분과 죄를 알려주는 죄패가 기록되는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시작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요. 십자가의 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를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않는,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했던 모든 그 참담한 현실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내물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담아서 드린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올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바칠 것이라는 그 예언들을 시행한 사람들은 박사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동방박사들이 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무엇을 위해서 왔죠? 경배하러 왔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거 없어요. 왕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지금 그 왕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경배한다는 그거 하나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까지 갔어요.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온 그 목적을 그곳에서 달성을 하고 그리고 경배를 끝나자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 그들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고 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로지 동방박사들만 경배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도 사실은 경배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아기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경배했다는 단어는, 이 표현은 여기만 등장해요.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절했다, 절을 했다. 우리 문화적인 그 상식으로 보게 되면 절을 했다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엎드려 그 발에 입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었다. 우리 11절 다시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는 입을 맞추는 거,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린 그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은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입을 맞추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온 이유예요. 그 발에 엎드려 입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얼마나 소망을 했는지가 그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별이 어디 있는지를,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나오자 그 별이 다시 길을 인도했는데 별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만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니면 매우 기뻐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4번을 반복하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경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경배했다는 프로스퀴네론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은 그 한 단어를 절하다와 경배하다로 완전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중간중간에서 이 프로스퀴네라는 단어가 절하다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배하다는 단어로 언제 바뀌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바뀝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여자들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 앞에 예의를 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자 그들이 발을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에서 또다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11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찾아가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다. 제자들이 다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엎드려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이것이 경배이고 마태복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 성경에서 경배한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의 시작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시고 경배하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경배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께 경배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경배를 받으시는데 제자들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세운 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입맞추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경배를 받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경배를 받으시면서 그냥 아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룩하신 성품 속에서 경배 받으셔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늘의 징조를 사용해서 부르셔서 박사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판 때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그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제목을 고발할까요? 먼 길을 온 우리도, 너희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 경배하러 왔는데 너희는 어찌 경배를 하지 않았느냐? 중세 때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대부분 세 사람이 그려지는데요. 그들의 인종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백인입니다.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황인이에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세 사람은 다시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어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 그림을 사람들은 그렇게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온 세상을 대표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나이가 다른 것은 아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노인도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오로지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거절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의 그 속성을,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다 성취를 하셨죠. 그리고 이 모습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은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도 그리고 모든 자들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경배하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나요? 주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 있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전혀 없어요. 그 기쁨만이 모든 것들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온 땅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위하여 자기를 다 내주는 그 앞에 정말 이 한 주간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디에서도 경배를 받지 못하시고 이방인들, 부족한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보며 혹시라도 저희가 경배드리기를 거절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닐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다시금 생각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원하셨던 모습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경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의한 자들로 그래 저희들을 위하여 오신 그 목적들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하여 예배자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를 바르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